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교회의 위기 중 하나, 바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문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을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탐욕과 음란함 속에서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심판은 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셈이 되고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살 것이요, 반대로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교훈,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나타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 베드로의 경고처럼 이 복음이 쇠퇴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복음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지금 첫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존중할 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권위에 대한 이 존중은커녕 비방, 그냥 그 밑도 끝도 없는 비방,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비판,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심지어 멸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멸시를 하고 존중하지 않고 비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2장 10절에 보니까요. 자긍한다, 당돌한다, 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교회나 혹은 리더십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최고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져서 최고의 어떤 그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업적을 마련해 놓으면 그 사람은 산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공신화죠. 근데 이거와 동시에 또 세상에서 탑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들을 다 짓밟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깎아내려야, 짓밟아야 뭐가 됩니까? 자기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잘못된 권위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의 문제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잘못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권위자에 의한 그러한 나쁜 일들을 비판이나 비난조차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비판을 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꽤 있죠. 꽤 있죠. 그럼 이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종이니 건들지 말라든가 뭐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데 목적이 중요하죠.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존중치 않는 태도고 그거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과 행동은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졌어요.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자는 희생이 없고요. 후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는 자는 제가 대부분 이런 분들 겪어보면요. 말만 있고 뒤에 헌신과 희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뭔가 좀 깨끗해지기 원하고 교회가 뭔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뭐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말들은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크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말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행동과 헌신들이 있죠. 그래서요.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다면 주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남을 섬깁니다. 헌신하고 섬기죠. 섬김이 낮아짐이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 높아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며 남을 멸시하는 행동, 존중이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교직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한마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존중이 없는 것과 절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절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한 예를 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는 파티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와 또 식사와 이 식탁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식탁 공동체는 사랑의 식탁, 애찬이라고 했는데 그 식탁을 해서 준비한 이제 호스트가 있죠. 그리고 그 식탁을 참여하면서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요즘을 안 하면 소위 말해서 나눔의 식탁이죠.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그 식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탁인데요. 이 식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왜곡을 시켜서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실제적인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 안수 집사님 계셨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 방송을 볼 건 아니니까 뭐 교회에서 막 소위 말해서 뭐 한때는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근데 그분이 막 교회 이제 뜸뜸하고 잘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고 일을 뭐 사업을 하셨고 성공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항상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다고.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신 게 뭐냐? 남자 집사님들 몰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다 보면 흥이 오르면 뭘 먹겠습니까? 술 먹고 술 먹다 보면 노래 부르고 놀고 이 짓을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그 이제 상황이 나중에 커져서 부끄러움도 없이 어떻게요? 그런 일을 그냥 떳떳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신앙인은 절제를 하거든요. 절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제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절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한 세상 잘 즐기다 가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걸 하면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많은 복음을 비슷한 비스코물이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 중에 적잖이 그런 얘기 있죠. 내가 행복한 게 최고야. 내가 오늘 행복하면 돼. 그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가끔씩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절제도 없고 그리고 존중도 없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역행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함께 22절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들에게 없는 것이 또 한 가지인데 뭐냐면요. 자성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뭐가 없었습니까? 절제가 없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찰이 없어요. 성찰이. 성찰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도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개나 돼지 같다고 얘기합니다. 개처럼 지저분하게 먹고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개,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더럽죠? 그런데 이 생각만 해도 더러운 일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얼마 지나다가 나도 모르게 그걸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건 맞아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 실수를 하죠. 근데 왜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이 돼서 부끄러움을 알면 이 실수로부터 점점 이렇게 해방이 돼 가는데 왜 이 실수에서 자꾸 침몰이 돼 가는가? 돌아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또 똑같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뎌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남긴 소위 말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가 없는 것, 존중이 없고 절제가 없고 성찰이 없는 이러한 자들의 이야기에서 떠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섬일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전에 때로는 싫고 그래서 비난하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되었어요. 예, 존중을 좀 배워가시고, 그리고 절제를 우리가 다시 익혀가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로 복음의 수요자들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